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 344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늘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또 갈대와 같이 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붙들림 바 되어 사단의 권세와 죄의 유혹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네, 어떤 사람이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가리키면서 저기 보름달이 떴구나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달을 보지 않고 그가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손가락 끝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이 원래 가리키고 있는 보고자 하는 그 달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손가락 끝을 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이 가리키시는 곳은 저쪽인데 그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 끝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들만을 바라보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판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몇 편의 안식일 논쟁 가운데서 가장 끝에 나오는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이 나왔었는가 하면 먼저 첫 번째는 6장 1절에서 11절에서 나오는데요. 안식일 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 사건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이어서 함께한 자들에게까지 나누어 준 사건을 이야기하시고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사건은 13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서 허리도 피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치신 그런 사건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회당장이 보고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회당장에게 다음과 같이 비유를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반문하십니다. 여기서 외식한다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밖에서 모처럼 좋은 식사, 맛있는 음식 이렇게 식사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체면치레 또는 위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듯이 하는 듯이 보이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는 율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넘나들면서 겉모습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듯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선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마지막 안식일의 논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기 위해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엿보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바라보니까요. carefully watched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트집을 잡으려고 주의 깊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종병이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수종병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얼굴이 부어오르고 팔과 다리도 크게 부풀어 올라서 살갗이 물러지는 그런 증상을 가진 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눈치채시고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일은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의 안식일이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너희 아들이나 혹은 소가 우물에 빠져 있으면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건져내지 않겠느냐, 살리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도 역시나 바리새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 아들이 자기 집 우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막 외치고 있는데, 잠깐 오늘이 무슨 날이지? 안식일이네? 그럼 내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얘야 미안하지만 내일까지 좀 기다려 주어야겠다. 오늘은 안식일이잖아. 너는 어떻게 빠져도 그 많은 요일 중에서 하필이면 안식일 날 빠졌니? 내일까지 좀 기다려 줘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참 웃으면서도 참 웃기면서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먼저 그들은 전통을 너무나도 중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거지향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어떠한 율법에 대한 정해져 있는 법, 그 경험을 가지고서 맞지 않으면 늘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움이 그들에게는 항상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불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어떤 율법의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졌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이 조선 왕조가 전통을 세우려다가 500년 동안이나 부패한 부패왕국이 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참다운 전통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출되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통이 그냥 과거의 전통 속에만 그저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참다운 전통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어쩌면 상실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지는 못하고요, 과거 속에 갇혀서 자신들의 모습을 그냥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형식을 너무나도 중요시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무시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모습을 너무나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그저 겉모양만 지키며 포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성경에서 사실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비판하는 모습들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형식적인 사람은 사실 보기에는 굉장히 철두철미해 보고 무언가 삶이 규칙적이어 보이고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해 보이지만,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 그 사람과 잠깐 앉아서 눈동자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며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그가 얼마나 속이 텅 비어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벗어버리고 참된 본질을 찾아 그 본질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이야기 속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모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일까? 이 겉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늘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오히려 별로 관심이 없고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의 보이는 시선에 신경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겉모습을 신경 쓰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또 주일 성수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지만 사실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은 매일같이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지 않을까요? 늘 내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수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불순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트집을 잡을까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아니면 주위의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떤 그 사람의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그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들 속에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혹은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넉넉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겸손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상당히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에는 권위가 있다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자신들 이외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도 않고 그에 대해서도 잘 몰라라는 어떤 그런 좀 낮추는, 남을 낮추어 보는 삶의 모습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가 다 틀렸어라고 하는 관점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항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잘났다고 주장하면서 머리를 숙일 줄 모르는 이런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옛날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롱불이 하루는 불빛을 밝히면서 불빛을 밝히고 있는 자신을 뽐내면서 자신은 어떤 밤하늘의 천체보다도 더 밝다,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보다도 자기가 더 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 한 줄기가 불어오더니 그만 그 호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다시 불을 붙여주면서 그 호롱불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가 그리 잘났다고 까부냐, 좀 겸손해봐라. 하늘에 있는 것들은,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은 꺼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 안에 무언가 좋은 것들, 장점들, 잘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좀 숨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늘 우리 안에 신앙 안에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수종병든 자를 고쳤다, 그런 어떤 치유의 사건, 이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는가, 단순히 그냥 치유를 하셨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두고 동시에 또 전통적인 율법을 거부하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되심,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을 바리새인들과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건강한 자들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식적이고 어떤 외적인 어떤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그 천국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어주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또 지혜를 주시고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이 좀 교만한 마음들과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과 가치관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늘 바른 모습과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우리 안에서 오늘 함께 말씀에서 나눈 것과 같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안에서 외식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혹시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네,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5월 선교 프로젝트 우리 의예나무 교회와 그 담임 목사님인 김은석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앞에 화면에 보이는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